2024년 3월 15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소위 성전에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문제가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합니다. 막상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고 따집니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내쫓고 좌판을 둘러엎은 것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할 권위를 어디로부터 받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합당한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면 성전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으며 그들에게 맞서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어리석은 대답을 함으로써 권위를 빌미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다름 아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소위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다름 아닌 포도원 주인이 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포도원 수출의 얼마를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다 결국에는 나중에 보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농부들의 횡포가 드러났는데요.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8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즉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포도원은 주인이 투자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산 울타리도 두르고 집자는 좋은 틀도 들여놓고 망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소출의 일부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소출의 일부조차도 주인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물론 주인이 얼마만큼 그들에게 달라고 했는지 터무니없이 많은 소출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농부들이 얼마만큼 힘든 상황이었는지, 예를 들어 흉년이 들었다든지 경제적인 불황이었다든지 해서 그들이 주인에게 소출의 일부를 주기도 힘들 만큼 포도원의 상황이 안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출을 내놓기보다는 주인의 소출이 얼마를 내놓으라는 주인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었고,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새를 들어 일하는 일꾼들이었지만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밑바닥에는 소유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가꾼 포도원이니 애착이 갔겠죠. 무엇보다도 멀리 새를 주고 간 주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반면 더운 여름에 힘들게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포도나무를 가꾼 사람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또 자신들의 수고와 땀으로 얻은 소출은 자신들의 수고와 땀의 결과이고, 그래서 그 소출의 얼마라도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까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고 소유하려는 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유욕으로 내 것인 것처럼 탈취하고 가지려는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있었음을 비유로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이고 권력이고 권위인데 어느새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자신의 기득권과 물질을 불리기 위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고, 그래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난리를 치셨고, 또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소유욕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문제는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유욕은 그냥 욕심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처음에는 잡아 심히 때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들의 폭력성은 심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죽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게 되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즉 자기 소유로 만들겠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 소유욕은 다른 죄로 증폭되고 죄를 심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폭력으로 확산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처음에는 단순한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소유욕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는 힘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력과 지위를 위협하다고 여겨지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권력과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지키기 위해, 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해하고 살인까지도 불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소유욕 때문이었습니다. 소유욕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소유욕은 이렇게 다른 죄로까지 심각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무섭다는 거죠. 두 번째로 소유욕의 무서운 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소유욕으로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지키고 더 움켜쥐는 것에만 정신이 팔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알아도 그것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소유욕의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셨을 때도 그들이 왜 당장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두렵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부끄러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그들은 따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권위와 입지가 흔들리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즉 자신들이 가진 권위를 유지하기에만 급급했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도 저 대답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부끄러운 답을 한 거죠.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모순적이고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지를 압니다. 명명백백하게 포도원 농부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잡을 생각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의 문제보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움켜쥐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죄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잘 지키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깨달아도 무감각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반성이란 없고 도리어 그런 자신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자들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소유욕에 눈이 돌아 죄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유욕의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소유욕은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권력과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 중도 종교자들이 그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백성들,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실 때도 바로잡지 못했던 것도 백성을 두려워해서였고요. 3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듣고도 자신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지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도 12절을 보면 뿌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두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반응, 여론에 민감했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진 권위와 기득권이 무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권위와 기득권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진 권위와 기득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었고 나아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로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면서 무리들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나타나면 그들이 가진 것은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그들이야말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진멸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것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의 행태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새로 얻었음에도 내 것이 아니라 새로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의 죄성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것으로 움켜쥐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소유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운영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결국 주인 되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그 소유욕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소유욕을 버리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나아가 소유하려고 애쓰고 움켜준다고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내가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뭔가 윤택하고 풍성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만 내면 또 움켜쥐고 잘 지키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돌려드릴 때 우리는 주인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것을 많이 만들고 소유해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욕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보다는 편협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힘으로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습니다. 아니, 오히려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까지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만 가지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만 내려놓으면,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어드리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유욕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